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안에서도 또 해외 여러 선교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또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싸우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국내 많은 교회에서 또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에 버겁도록 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최대한 선교를 하고 선교 지원을 하고 선교를 나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그래서 매월 첫째 주일, 둘째 주일날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1년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또 제 선교 사역에 저희들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여기 작정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아주 믿음으로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도 몇 군데가 늘어서 국내에 6개 교회 7개 기관 우리 13곳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교회를 돕고 해외에서 13개국 그래서 합하면 국내 13개 해외 13개 26개 여러 지역과 교회와 나라와 선교사님들 또 단체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면 저희가 매월 얼마씩 작정하시면 이렇게 선교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저 뒤쪽에 제가 비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름 앞에 그 선교헌금 봉투를 찾으셔서 12달에 나눠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작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이름과 만약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시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 선교 후원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선교 이 헌금에 참여하고 기도 동역자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헌금은 매월 이렇게 일정액을 하셔도 되고 또 한 번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성함하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같이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지를 향한 선교사님들을 향한 복음을 향한 선교헌금을 작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드릴 마음을 주시고 또 보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선교 중보자로 헌신하게 하시고 현장에 있는 우리 많은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잠깐 한 1, 2분 정도 시간 내셔서 지금 써주시고 지금 바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으시면 우리 안내분들이 다 드릴 테니까요. 작성해 주시고 바로 내시고 오늘 못 내시면 나가시다가 내셔도 되고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작정할 겁니다. 고민이 되시면 지금 작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잠잠하게 기도하시고 그럼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하신 분들은 우리 안내팀에게 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뒤에 그 헌금란에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따로 저희가 뭐 확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고 금년에 우리 선교사님도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울리치를 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내든 해외든 한 번은 꼭 선교지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나도 참여하는 선교사로 현장을 가보셔야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마감하고 나가실 때 내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등록을 하시려면 4주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4주간 교육은 원래 10시 15분에 있습니다. 오늘은 끝났는데 교회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으시면
그래도 오늘 2층에 저희 1회홀에 새가족실로 내려오시면 예배 마친 다음에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저희 교회 주제 말씀은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금년에 저희는 예배 그리고 청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성경언금 작정이 있고요. 오늘 저녁부터 저녁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묵상학교 큐티와 메시지 테라피 8주간의 말씀 훈련 학교를 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는 말씀 묵상 훈련.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다 한번 했는데 저희 교회 큐티하는 교회 또 우리 모든 교구와 우리 구역에서 큐티로 다 나눕니다. 우리 3040까지. 그래서 큐티를 놓으신 분들 새롭게 배우셔서 8주간 동안 말씀 안에 보석을 캐내는 훈련을 오늘 저녁부터 할 겁니다. 교재를 만들었는데 전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갖고 오시고 이 교재는 구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구입해서 오늘 저녁에 오시고 금년에 내가 말씀을 또 새롭게 묵상하겠다. 들으신 분도 복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우리 작년 결산과 금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재정을 위해서 교회 예산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작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재정이 채워졌는지 그런 일에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연초에 일주일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때도 기도하셨지만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1년을 준비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니까 꼭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새벽을 깨웁시다. 예, 새벽 기도는 많이 오시니까 내일 5시 20분부터 찬양 시작하고요. 끝나고 저희들 잘 교제하고 이번에는 우리 어른들도 우리 목회자들이 전임 교역자들이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어른들 기도 필요하신 분들 우리 전임 교역자들이 다 강대 앞에서 기도해드리고 토요일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수련회가 있고 캄보디아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출발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캄보디아로 제일 먼저 떠나고 가기 전에 세계관 훈련학교라 그래서 아울지 선교 훈련을 10주간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떠나고 다녀올 수 있도록 다음 주 저녁에 파송 예배가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청소년부에서 바자회를 좀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아이들이 이 선교를 위한 바자회 예쁘게 하려고 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26일부터 27일 미리 공지하는 것은 목양 리더십들 수련회 꼭 시간을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약속 있어도 좀 취소해 주셔서 우리 목양 리더십들 이번에 리더십 수련회는 항존직만 하기로 했습니다. 항존직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밥 먹고 저는 교회에서 이틀 했는데 이번에 하루 자기로 했습니다. 자야 친해지고 또 자야 좋은 영적 추억이 남고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꼭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소망교회 곤지암 수양관입니다. 굉장히 시설이 좋고 또 깨끗한 곳을 빌렸으니까 시간 내셔서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청지기가 발표됐습니다. 발표한 것이 임명입니다. 이 작업을 하느라고 교역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한 2달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어제 밤까지 했는데 이름이 누락되거나 또 아직 팀이 다 구성되지 않거나 또 오타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이 빠지거나 오타가 생기면 사실 많이 화도 나고 섭섭하는데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화내지 마시고 오셔서 얘기하시면 제가 바로 수정해서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또 아직 다 결정되지 않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서들도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더 촘촘하게 챙기고 또 그렇게 보강을 해서 다음 주에도 한번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맡긴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년부의 이우석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가 한두 달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전도사님 오셔서 풍성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모든 마음의 터전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한 해가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 주제는 예배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오셔서 채워 주십시오. 내 영혼 가득 당신의 생명을 채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더 집중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영적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목표를 이렇게 세우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 최고 따라 안 하셔도 돼요. 내 인생에 있어 최고의 예배를 내가 금년에 경험하고 싶다. 내가 이때까지 드렸던 어떤 예배보다 정말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내 영혼이 바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잊을 수 없는 예배를 주님 이번 한 해에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내 믿음이 내 인생 중에 가장 많이 성장하는, 내 삶이 가장 많이 바뀌는, 내가 더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그런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예배를 위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과 목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 예배를 향한 5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예배에 충실합시다. 충실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성실하다, 꾸준하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송수영신 예배 때 예배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안에는 성실함이 있어요. 꾸준함이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계속 보고 싶어요. 이 생각이 성실하게 나요. 계속 생각이 나요. 감정이, 사랑하는 이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보고 싶어요. 그게 성실한 거죠. 만났는데 또 보고 싶고, 통화했는데 또 보고 싶고, 성실하게 생각나고 성실하게 사랑하고, 그래서 자꾸 만나요. 자꾸 봐요. 보고 싶고, 헤어졌는데 또 보게 되고,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약속을 잡죠. 그리고 약속에 충실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실하게 예배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약속보다 그 약속이 중요하면 그 약속과 다른 약속을 타협하지 않아요. 약속이 없다가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다른 약속을 다 취소해요. 사랑의 우선이, 중요한 약속의 우선이 여러분 예배에 우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배에 꾸준하신 분, 예배 때마다 보이시는 분, 새벽 예배, 주중 예배, 저녁 예배, 주일 예배, 세미나, 사역 늘 나타나셔서 자리를 지키시고, 저는 어떻게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겠어요? 예배 때마다 어떻게 날마다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매일 100% 만족하겠습니까? 실망도 주고 실수도 하고 마음도 상하지만 예배는, 사랑은 우리를 계속
만나게 하고 사랑하게 하죠. 자리를 지키게 하고 만남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것이 충실함이에요.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예, 두 번째는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은혜는 준비에 달려 있어요. 물론 준비 안 하고 오셔도 은혜를 받아요. 가끔 우리가 미숙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허겁지겁 허둥지둥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끔이에요. 꾸준한 예배에는 꾸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준비된 예배는 은혜를 받아요. 예배 사역자들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시고, 누가 시험을 잘 볼까요? 시험 공부 잘 준비한 학생이겠죠. 누가 연주를 잘할까요? 악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연습을 잘하고 준비를 잘한 연주자가 연주를 잘해요. 다음 달에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딸까요? 보나마나 준비 잘한 경기자예요. 준비를 잘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준비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기 전에 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을 만남을 향한 준비가 돼야 해요. 준비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기대예요. 만남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주실까와 주신다, 이건 달라요. 주실까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주신다는 확신이,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셔, 내게 말씀하셔.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찾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나를 만나시나? 내가 어떤 부분의 말씀에 터치를 받아야 되나? 찬양 속인가? 기도 가운데인가? 말씀인가? 차를 타면서인가? 사람들을 만나면서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잘 준비하고 오십시오. 세 번째는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오면 마음을 놔요. 왔거든요. 숙제를 한 것 같은, 한 주일에 꼭 해야 될 거를 한 것 같은. 근데 오셔서 주무세요. 오셔서 딴 생각이 나요. 예배를 잘 드리다가 여러분의 생각이요, 다른 생각이 확 들어와요. 말씀을 놓쳐요. 은혜를 막 받다가 갑자기 예배 끝난 다음에 불안한 일이 생각나요. 그러면 은혜가 확 다운돼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갑자기 이게 쏟아져요.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막 다른 생각이 나요. 그게 또 따라가요. 이게 타고 또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낙심이 오고 예배 드리다가 근심이 와요. 그럴 때마다 쳐내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집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저는 설교하다가 딴 생각이 자꾸 나요. 설교하다가도 딴 마음이 든다.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집중하도록 저도 집중하면서 설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한 가지 더, 네 번째, 예배에 우선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배에 우선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예배에 우선합시다. 저는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저희 교회 모든 모임, 모든 부서, 모든 행사, 모든 준비에 예배보다 앞서지 않도록 제가 선포합니다. 예배를 우선시하십시오. 교사 회의보다 찬양하고 기도를 먼저 하세요. 찬양대 연습보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5분 이상 가지세요. 저희 교육자 모임과 장로님들은 제가 부임하면서 4년 전부터 기도회를 15분 이상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5가지, 6가지.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 하지 말고
전교회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합시다. 제가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어떤 회의도 어떤 모임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말씀에 충실하십시오. 따라하세요. 말씀에 충실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말씀에 충실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그건 설교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찬양에도 메시지가 있고 기도에도 메시지가 있고 성령에도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 사인들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말씀이에요. 주제가 송구영 시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첫 설교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세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내 영혼아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은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제일 강력한 거예요. 먹어야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먹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먹는 거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거예요. 얼만큼 중요하는가? 창세기 1장 성경의 제일 처음 장에 먹을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너희 먹을 거리가 또 땅의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두 번이나 나오죠. 29절에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절에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라. 먹을 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창세기 1장에 전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중요한 현장에 내가 먹을 거는 반드시 준다. 먹을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를 먹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먹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존과 관계됐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육의 양식 마찬가지고 영의 양식 안 먹으면 죽습니다.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몸이 약해지고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이 병들어요. 예수님의 첫 기적 가나 혼인잔치 먹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성찬이에요. 먹는 것으로 시작하고 먹는 것으로 마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먹을 거리를 챙겨줬어요. 주님은 먹을 거에 대한 염려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죠. 잘 먹어야 돼요. 좋은 것을 먹으셔야 돼요. 2012년 중앙일보의 큰 섹션에 의학 섹션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무슨 내용이냐면 의학기관에 났습니다. 암에 대한 연구를 하던 의학자들이 낸 기사입니다. 왜 암에 걸리는가? 왜 한국 사람에게 암이 많은가? 그 의사들하고 의학자들이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암에 많은 원인이 있죠. 스트레스도 있고 뭐 유전자도 있고 뭐 많은 원인이 있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먹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발암 물질을 먹으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먹으면 암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 먹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타이틀이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당연하죠. 암 될 걸 먹으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생기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쌓이고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이 생기죠. 먹는 게 내 몸이 되죠. 욕을 먹으면 내가 욕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나는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죄를 지면 나는
쇳덩어리가 되는 거죠. 먹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생명을 먹으면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내 안에 예수의 몸과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를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나와요.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나오죠. 분노가 쌓여 있으니까 분노가 나오죠. 분노가 많은데 어떻게 선한 게 나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요? 내 안에 은혜와 칭찬과 격려와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나오겠어요? 없는 거는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사역을 많이 하는데 계속 얼굴이 어두운 분, 자꾸 입에 불평과 불만이 나온 분, 교회를 자꾸 욕하시는 분, 교역자나 교회 리더들을 자꾸 흠잡는 분, 도대체 그동안 뭘 드신 거예요? 먹으니까, 있으니까 나오죠. 은혜를 먹어야 은혜가 나오죠. 예수에 대한 간증이 먹어야 간증이 나오죠. 좋은 걸 드셔야 돼요. 내한테 나오는 게 내 거라니까요. 내가 내 믿음을 알아요. 내 속에 뭐가 있는가? 내가 뭘 먹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있는가? 금년 안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또 날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현장에서 정말 생명의 양식, 좋은 양식, 건강하게 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병이어예요. 이것은 육의 양식이면서 영의 양식인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떻게 생겼는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따로 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오병이어 사건 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냐면 소식을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기쁜 소식인가요? 참담한 소식이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선지자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예요. 이사야에 예언된 주의 신실한 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사촌 형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귀한 동역자가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참담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에서 따로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있고 싶으셨어요. 애도하고 이 마음을 추스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거기까지 따라간 거예요. 왜 따라갔을까요? 나 도와달라고, 나 급하다고, 나 아프니까 치료해달라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마음일까?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나 아프니까, 나 힘드니까 나 먼저 해달라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고 예수님도 상황이 있는데 무리들은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이 화내지 않고 니네 그만 따라와, 나 힘드니까 나 좀 혼자 있을게, 그만해, 잠깐만 시간을 줘, 이렇게 양해하지 않고 그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일일이 다 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본인은 힘드시지만 힘든 백성들의 요청을 물리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럼에도 예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내 기도가 무례한 것은 아닌가? 내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지금 이 시기에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건강한 것인가?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죠. 성숙한 자녀는 부모를 걱정하는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와중에 병을 다 고쳐주시고 요구를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베푸신 게 오병이어인 거예요.
요구하지 않은 저녁까지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더 많이 해주신다. 주님은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가 요청하면 들어주시고 요청하지 않은 것도 더 베풀어 주시는 좋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인임을 믿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상황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자, 저녁이 돼서 무리가 됐습니다. 뒤에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 많이 잡으면 20,000명까지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됐어요. 문제는 저녁을 먹여야 돼요. 저녁을 먹을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문제 상황이죠. 이 저녁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모든 사람이 동의했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마음이 같았어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동의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의 생각의 차이가 주님과 제자들이 달랐어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해가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집에 가서 알아서 다 먹게 합시다. 굉장히 합리적인, 또 굉장히 현실적인, 또 굉장히 타당한 당연한 결론이죠. 왜? 식당이 지금 없으니까. 10,000명 들어가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없는데. 두 번째, 돈이 없으니까. 10,000명을 먹일 예산이 없어요. 당연한 거죠. 돈이 없고 또 음식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다 흩어져서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결론을 제자들이 내렸는데 주님은 다르게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니네가 먹을 거를 줘라.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보면서 주님의 솔루션과 우리의 솔루션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결론을 주님이 주실 때는 귀 기울이셔야 되죠. 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지금 돈이 없는데요. 주님, 식당이 없는데요. 주님,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부정하죠. 반대하죠. 예수님의 의견을 반대해요. 우리의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제자들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1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못하죠. 없죠.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입은 있는 거를 얘기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없는데 없는 데서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제자들이 없다는 말 안 하죠.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찾으세요. 그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시발점입니다. 잘 묵상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뭔가? 첫 번째, 이거는 제자 것도 아니고 예수님 것도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소년이 갖고 왔어요. 전혀 뜻밖의 인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어떤 다른 출국에서 뭔가 온 거예요. 새로운 게.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어떤 도움이나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도시락은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스스로 갖고 왔어요. 뺏거나 뭐 이렇게 광고하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예수님 저녁으로 갖고 온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소년의 헌신은 순수했어요. 내가 이걸 드리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계산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배고프시겠다. 그냥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이 헌신, 이 소년의 헌신은 자발적이고 순전했어요. 깨끗했어요. 동기가 선해요. 우리의 문제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이 너무 빨라요. 우리가 계산하고 싶지 않아도 이해관계가 벌써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너무 기대해요.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아니면 앞서서 절망해. 아, 할 수 없다. 이건 해도 소용없다. 그게 아니라 아주 순전하게 예수님 앞에 헌신한 예물입니다.
또 하나 오병이어라고 하니 한 소년의 저녁은 한 끼는 이 소년의 전체 인생으로 볼 때 그렇게 큰 헌신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드리거나 일생을 드리거나 뭐 1년을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끼를 드린 거예요. 사람이 한 70세까지 살면은 2만 번이나 3만 번 식사를 한대요. 그 중에 한 끼예요. 큰 거 아니죠. 한 끼 굶으면 어때요? 그렇죠? 한 끼 밥 사주면 어때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헌신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아주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시할 만한 헌신은 또 아닌 거예요. 왜냐? 이 소녀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주면 자기는 굶는 거예요.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시간은 배고픈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그게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병이어를 찾으세요.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어떤 것, 그 오병이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축사였어요. 그 위에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나타났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오병이어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위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 위에, 재정 위에, 또 희생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저희 교회 예배 위에 주님의 역사가 임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다 해결됐어요. 넘치게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다 채워져요. 다 감사해요. 다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 남아요. 차고 넘침이 있는 채움과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누가 제일 기뻤겠어요? 예수님도 기쁘고 제자들도 기쁘고 얻어먹은 15,000명도 다 기뻤겠지만 누가 기뻤겠어요? 소년이 제일 기뻐요. 소년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이건 의미가 있어요. 무명이에요. 근데 소년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는 어디 표현할 길이 없는, 평생. 오병이의 그 소문이요, 주님 죽으실 때까지 계속 퍼졌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어요. 이 소년이 그 메시지가 들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뿐이 아니라 2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오병이어는 다 알아요. 그 작은 헌신의 열매는 굉장히 컸어요. 이런 기쁨과 또 이런 감동을 여러분들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예, 오늘 제목은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 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너는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라.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을 먹었더니 현상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배에는 쓴데 입에는 달았다. 말씀은요, 들을 때는 기뻐요. 깨달을 때는 감사해요. 지혜가 열리니까 방법이 생각나요. 아, 은혜를 주셨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런 내 안에 깨달음이 있구나. 기뻐요. 달아요. 어떤 말씀은 단데 내 배에서 소화가 되려면, 이 말씀의 삶을 현장에 가져가려면 현장은 지금 죄고 지금 악이고 힘드니까 이게 싸우려니까 고통이 있어요. 그 말씀은 달면서 써요. 받을 때는 기쁜데 현장에서 부딪히고 소화할 때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야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양식을 먹고 힘을 내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잘 드시고 잘 소화시켜서
삶의 에너지로 충전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날이어서 잠깐 한 1분 정도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에 충실하도록, 두 번째 말씀에 충실하도록. 하나님 2018년 내 자신이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또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먹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내 영혼이 갈망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간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담고 내 생애 최고의 예배를 경험하는, 내 믿음의 영적 도약이 최고로 깊어지는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헌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여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삶의 터전에 주의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빛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